70일이야. 참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가톨릭 문화원의 박유진 신부입니다. 지난 주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시작해서 성주간을 지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 내일은 주님 순환 십자가 경배의 절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삼일 기간 동안에 주님의 순환과 그분의 죽음과 또 우리가 그토록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지내왔던 부활을 비로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이 사흘 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을 정말 경건하고 뜻깊게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교회는 오늘 모든 미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외에는, 그리고 내일은 세계 어디에도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미사가 없는, 그래서 주님이 사라진 모든 것이 가리워진 성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순환 십자가 경배 예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침묵과 어둠과 주님의 죽음의 시간을 지난 뒤에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삼일의 전례를 통해서 또 이 성삼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믿음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의 삶을 희망하고 만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미리 공지는 해드렸지만 혹시 오늘 미사가 있을 줄 알고 이 유튜브를 켜셨거나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래서 미사가 없고 우리 권성일 미카엘 형제가 이끄는 470일의 찬양 거룩한 기쁨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성삼일의 시간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난하게 더 가난하게 뜨거운 사랑의 삶을 나누어요. 고요함 속에 현존하시는 내님을 깨어 기다려요. 함께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니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권성일 미카엘입니다. 사순의 이제 끝을 향하고 또 이제 부활의 길로 잇는 그 길 정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기념해야 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이렇게 지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 상인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그런 판들 없는 그런 복음을 읽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일생을 다룬 그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공관복음에 빠진 것도 있고 뭐 일부 겹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구별점을 보이긴 하는데,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전례로서 만나게 되는 주님 만찬의 경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의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씩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사가들도 아셨겠고 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르시는 그 길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성전 정화라고 꼽습니다.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두려웠고 뺏길까봐 겁났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게 된 거죠. 저는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상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와서 박힌 거죠.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무는 곳이 성전이지만, 주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 역시, 우리들의 몸 역시 성전, 또 다른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 맞은 제 마음이 아파왔고 또 생각을 하게 됐죠. 내 마음엔 다른 게 너무 많았구나. 나 역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던가, 아니면 나 역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나면서 부활로 가는 이 길에 내 마음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역시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방식이, 삶의 모든 형태와 방향이 예수님을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느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원래 제가 잘 안 떠는데 오늘은 떨리네요. 이상하게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떨려요. 네, 그래서 말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한데 하여튼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드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거쳐서 세상에 나오셨고 또 모세 역시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또 광야의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고 세대적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보냈고 또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막의 은수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진했던 곳이 광야죠. 언뜻 광야라는 단어가 떠올리는 느낌과 감성은 쓸쓸함이나 외로움, 고독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역시 우리 삶도 역시 광야에 떨어질 때가 있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고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고 때로는 어쩔 때는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자꾸 이렇게 제가 떨었던 이유 역시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동떨어진 느낌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살다 보면 그런 광야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외로운 광야에 아마 평생을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누군가 항상 함께하고 북적거리는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 이렇게 잠들려는 시간, 나 혼자 아침에 깨어있는 시간, 혼자 이렇게 머무는 시간에는 아마 광야 같은 고독함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의 광야와는 조금은 다르죠. 예수님 역시 이 광야를 지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고 모세 역시 광야를 지나서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세례자 요한도 역시 광야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났죠. 얼핏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버려진 곳이라고 느껴진 이 광야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고 있는, 내가 건너가고 있는 이 광야를 건너고 나면 그 입구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이 긴 터널이 끝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또 기다리고 있겠죠. 한 번쯤 생각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쓸쓸하고 홀로이고 외롭고 고독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일 끝에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을 견디어내고 나면 그 길 앞에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건너가시고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광야를 지나서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 그 서른 즈음에란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29살, 뭐 30살 뭐 이때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노래는 그런 인생의 전환기에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갈 무렵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살다 보면 친척들이 또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전환점들이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그 인생의 전환기에 부르면 어울리는 노래고요. 또 광야를 지나면서를 불렀으니까 또 이 노래를 함께 하면 또 그 의미가 조금은 더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떠올리면 십자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의 주변에 십자가가 참 많죠. 특히 우리 같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죠. 밥 먹으러 또 그러니까 자는 공간, 밥 먹는 공간, 내가 생활하는 거실, 또 때로는 내 몸의 일부분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니고 우리는 살게 되죠. 우리는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항상 바라보면서 삽니다. 제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티솥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내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십자가는 하나도 안 나와요. 십자가는 하나도 안 나오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 밑에는 마리아 막달라나가 있고 성모님이 계시고 우리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성전 경비병들, 백인대장, 니코데모,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 또 군중들, 또 유대인 그 사제들,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걸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역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매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밥 먹는 나를, 거실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나를, 또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 또한 역시 바라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믿어주시는데 왜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내가 기분 좋을 땐 예수님이 웃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안 좋고 슬플 땐 예수님도 슬퍼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양각색으로 각기 다른 십자가를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 역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당신께서 스스로 메고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놓인 십자가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그런 태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그 십자가가 너무 클 때도 있겠죠. 너무 무거울 때도 있겠죠. 그럴 때면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그때는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서로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십자가가 다 다르겠지만 유난히 사순절이 되면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형이 불렀던 노래인데, 뜬금없이 오늘 이 문화원 화장실에 갔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그랬거든요, 나한테.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좋다고, 나는 거기만 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좋은 화장실을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이 나대요. 지금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고 있을 승훈이 형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느 조그만 시골 성당에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만들었던 노래거든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난 가끔 십자가를 본다. 당신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떠올리며 나를 되돌아본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게 한 생을 살았을까. 이 조그만 나를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구했던 당신이 어떻게 견디셨나요? 당신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올려봅니다. 너무도 무겁고 버겁지만 당신의 말씀을 새기며 짧은 세상 짊어지려 합니다. 당신을 따르렵니다. 이제는 나를 잊고 당신 앞에 나섭니다. 나를 잊고 당신 앞에 나섭니다. 어려운 말 하나 하면은 케노시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필리피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겸손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사시고 인간과 똑같이 함께 어울리시다가 결국엔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느님의 겸손함의 극치를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역시 신앙을 갖고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려고, 낮게 살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낮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온 삶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걸 명확히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만찬의 성목요일을 보내는데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발 씻김 예식이라는 걸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거 하나로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인간보다 더 지극히 겸손해지실 수 있는지 보여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발을 닦기 위해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발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고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곳이고 남에게 절대 안 보여주는 곳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의 그 보여주기 싫은 감추고 싶은 그곳을 닦을 때에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릎을 고추 세우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온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심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잡신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다들 신이라고 불리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신이라고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자기를 따르고 섬기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함께 어울리고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무언가를 하긴 뭐 어떤 신 다 했겠지만,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신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셨고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온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고, 그걸 죽음으로써 증명해내셨고 다시 부활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쭉 당신 얘기를 쭉 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러면서 벗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내 남은 전부,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사랑 내가 보여줬던 모든 것 다 내게 주고 가리. 사랑 내 삶의 전부, 사랑 내가 나누었던 모든 것, 사랑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 다 내게 주고 가리. 사랑 고통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힘 그 사랑 때문에 난 넘어서리라 난 떨쳐내리라 긴 어둠에 끝도 없는 공포에서 난 이겨내리라 난 일어서리라 죽음의 무기력한 절망에서 우리 하나 되어 승리하리라 그 사랑 때문에 난 넘어서리라 난 떨쳐내리라 긴 어둠에 끝도 없는 공포에서 난 이겨내리라 난 일어서리라 죽음의 무기력한 절망에서 우리 하나 되어 승리하리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케노시스를 설명을 할 때 비었다, 공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의 비움의 개념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비움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 다른 불교 같은 경우에는 비움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비워 나가는 걸 통해서 정진하고 수행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의 그 비움은 이 비움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그 자리를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부족한 인간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지극히 겸손하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끝없이 자신을 비워내셨고 그 빈자리를 하느님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계속 비워나가야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것이 있죠. 사순절을 얘기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욕망을 거스르는 시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죠. 우리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욕망을 거스르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물론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서 한 번에 비워낼 수는 없지만 조금씩 비워내고 덜어내는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건 비우면 결핍이 되고 비우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우면 채워진다는 것을, 비우면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이제 한 곡 남았는데요. 사순절에 떠오르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스쳐가는데 저는 베드로 사도를 참 공감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제자고 또 사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참 슬펐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슬퍼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끝인 줄 알았죠. 그래서 도망을 갔고 두려워서 숨었겠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길에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이 베드로였고 또 한 명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너무나 달랐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만나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하는데 이스카리옷 유다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죠. 왜 그랬을까요? 둘은 왜 그렇게 다른 행보를 보였을까? 아마도 죄를 바라보는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과 관점의 차이가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무리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크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고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반면에,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감당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잘 몰랐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고 믿었던 반면,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살면서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고 누구나 다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질병은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끊임없이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순이나 어떤 대립이나 전례를 통해서 씻어내기도 하고, 또 고해성사 같은 성사를 통해서 씻어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행을 통해서 씻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노력과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크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덮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는 했지만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주님 역시 다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도 역시 나에게 너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아주 기어가는 목소리라도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는 못할지언정 기어가는 소리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조금은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의 끝을 이렇게 보내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이 기쁨의 시간을 또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나 역시 또한 주님을 사랑함을 다시 확인하고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바른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감사합니다.